오늘 말씀의 제목은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드라빔. 자, 우리가 우리의 일상 중에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사시면서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세요? 매 순간, 매 순간이신 분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아니면 하루 중 어느 순간 특히 기도할 때. 그 정도라도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근데 그럼 좋겠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세월들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가셨구나 라고 깨닫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다음 주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신 순간들은 없었습니다. 감사주일을 앞두고 이번 주 오늘부터 시작이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지나간 시간들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져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감사일기라도 좀 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감사주일에 그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좀 잘 알 수 있는 좀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야곱은 과거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로부터 빼앗으려고 하였죠.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고향에서 도망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20년의 세월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먼저 14년을 지금 일했습니다. 7년이라고 속아서 레아 얻고 또 라헬 얻으려고 또 7년, 14년을 보냈죠. 그 사이에 그 14년 동안 레아와 라헬의 그 아들 낳기 경쟁을 통해서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죠. 또한 야곱이 자신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6년을 더 보냅니다. 얼룩얼룩한 건 자기 것, 하얗고 검은 것은 이제 라반 것. 이렇게 해서 6년을 더 일하죠. 자, 나뭇가지의 껍질을 벗기는 그 술수를 써서라도 얼룩무늬의 양과 염소를 만들어내려고 재산을 늘리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재산을 마련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야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제 가족도 풍성해졌어요. 재물도 풍성해졌습니다. 소위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하잖아요. 윤택하고 안정된 삶을 이제 손에 잡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가나안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신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시퍼렇게 살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는 자기 가족, 대가족을 이루고 있고 풍족하고 노비들도 많다고, 종들도 많다고 하죠. 많고 살기 좋은데 지금 가나안 고향으로 가면 20년이 흘렀다고 했지만 에서의 분이 풀렸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에서로부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그냥 현재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이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제 야곱을 만지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이에요. 본문 1절, 2절. 아까 우리가 안 읽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31장 1절이에요. 2절. 야곱이 또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그 31장 펴신 김에 바로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43절, 30장 43절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해요. 지금. 소위 말해서 야곱이 그 지역의 재력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억지를 씁니다. 야곱의 재물이 아버지 라반의 소유로 말미암았다. 즉 야곱의 것이 다 라반 것이다. 원래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니까 라반의 안색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 라반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칫해서
죽임을 당해 모든 재물을 빼앗길 위험에 놓인 거예요. 라반의 성정으로 보아서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임을 야곱은 알고 있었죠. 20년간 겪어봤잖아요. 라반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걸 알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라반을 자발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도망을 가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 매우 억울하죠. 정말 머슴처럼 일하고 라반에게 최선을 다했던 지난 20년 세월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일했던 곳에서 정말 도망치듯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에겐 그런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약합니다.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지도 못하고, 뜻을 정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잘못된 뜻을 정하기가 일쑤예요. 요새 가스펠 성경 공부에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죠. 바로 지난주 공부한 것이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화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이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셔요. 그 뜻을 정하기 전에 먼저 뜻을 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니엘이 몰리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 놓이고요. 왕궁에서 훈련생 신분의 상황에 놓여버리는 겁니다. 그 눈앞에 음식과 포도주로 시험받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먼저 상황,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게 본문 3절이에요. 본문 3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또 13절 아래쪽에 쭉 내려가셔서 31장 13절 보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델은 야곱이 고향에서 도망쳐 나와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사히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것임을 언약하셨죠. 베델,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입니다. 즉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시는 고향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며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들이 돌아갈 고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두렵고 떨리는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의 섭리겠거니라고 정신승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수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겠거니 하고 스스로 그냥 정신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통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왜 그러냐 하면서 자기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본문을 볼까요? 이제 야곱은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부릅니다. 이제 4절 보면 라헬과 레아를 부르죠. 자, 그리고 5절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은 아버지 라반의 안색이 변한 이야기를 그 두 아내한테 합니다. 그죠? 아버지 안색이 번쩍 박천 것 같지 아니하다. 또 6절
자, 지금까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얘기를 해요. 너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부인들도 섬긴 것을. 또 7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은 숫자적으로 10번이라 그 히브리에서 10이라는 건 충만의 수죠. 정말 속일 만큼 속였다는 거예요. 엄청 속였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후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떠나자라고 지금 두 아내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두 부인의 이제 대답이 14절, 15절, 16절이죠. 14절, 15절, 16절. 저 혼자 읽으면 심심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길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그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번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아들 낳겠다고 서로 싸운 어찌 보면 같은 자매지만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랬던 두 자매죠. 근데 지금 서로 마음이 딱 합해졌어요.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착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고 합니다. 아주 그 라반에 대해서 그 아주 분노와 그 응어리가 가득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당시 결혼할 때는 당시 시대에는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고 부인을 데리고 오죠? 아내를 데리고 오죠? 지참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지참금. 근데 이 지참금이라는 걸 우리식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지참금은 용도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부인을 돈 주고 사는 매매 대금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막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일 남편이 죽으면 결혼했는데 이후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의 생존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부인이 다시 친정집으로 이제 돌아갔을 때 그 친정 아버지가 보관하였던 그 지참금을 남편 잃은 딸에게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험금이었어요. 보험금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4년 동안 지금 일했잖아요.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한 것은 그 두 부인에 대한 지참금으로 일한 것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참금이다. 근데 지참금 대신 일을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14년을 일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라반은 그 14년의 삭을 따로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녀 딸들을 위해서. 아니면 요새로 얘기하면 우리 회계사님도 계시지만 별도로 회계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 회계장부 따로 회계장부, 이 회계장부. 근데 라반이 그럴 리가 없죠. 그냥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두 딸들의 평소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딸들 이해가 되시죠? 단순히 뭐 화가 나서가 아니라 당시에 그걸 보면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야곱과 아내들은 라반으로부터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날짜도 아주 세심하게 결정을 해요. 19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해서 도망간 날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때예요. 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마치 그 농사꾼이 추수를 하는 날과 같아요. 그래서 잔칫날입니다. 추수를 하면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이는 시기인 거죠. 그 양털을 깎으러 막 일하러 갔다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양털을 깎고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잔치를. 그 틈을 노려서 야곱의 대가족은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이 특이한 행동을 하죠. 19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좀 황당한 일을 해요. 라헬이. 도대체 드라빔이 무엇이길래 그 도망가는 와중에 그것을 탁 챙겨가지고 갔을까요?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크기가 한 20cm 정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20cm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 실물 크기까지 다양한 사람 형상의 조각품입니다. 머리 있고 약간 팔 있고 다리 있는 어떤 사람 형상을 이렇게 만든 형상이에요. 조각품이에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축복을 구하고 점을 치는 대상으로 소위 말하는 우상물이에요. 우상물. 우리로 치면 하루방, 돌하루방 같은 거예요. 우상물.
근데 단순히 이런 종교적 상징물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드라빔은 무엇보다 한 집안, 한 가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이것을 가진 자가 가장권을 갖는 거예요. 고대 기록에 따르면 그 가족 분쟁이 생겼을 때, 뭐 상속이라든가 여러 의사결정하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법정에서 드라빔을 딱 제시한 자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승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드라빔을 가진 자가 모든 분쟁에서, 가족 분쟁에서 이겼다는. 라헬은 참 당돌하고 정말 대단한 여자인 거예요. 예전에 레아와 그 아들 경쟁할 때도 그 성격이 짐작되었죠. 레아의 그 합한채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야곱 내가 줄 테니까 합한채 내놔. 대단한 여자죠. 지금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자기 아버지 집의 종교적 축복권, 가장권, 재산권, 즉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져갔지만 라헬은 그냥 자기 아버지 것 그거 통째로 그걸 도둑질 지금 한 것입니다. 자, 라반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친 사실을 알죠. 왜냐하면 3일길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 야곱 그 양치는 데를 30장 이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라반이 야곱의 양치는 거 3일길을 떨어뜨려서 양을 치게 했잖아요. 흰 것만 주고 흰고 검은 것만 주고 자기가 다 아롱진 건 다 숨기고. 그래서 3일 만에 그래서 라반이 이제 도망치는 사실을 안 거예요. 형제들을 거닐고 이제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 산에 가서 야곱 일행을 찾습니다. 자, 야곱이 열흘 걸린 길을 지금 라반은 7일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야곱도 나름 도망가는 거니까 엄청 빨리 가려고 했겠죠. 근데 라반이 더 빠른 거예요. 자, 라반의 분노와 그 다급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열흘 길을 7일 만에 쫓아가요. 이 상태에서 라반이 야곱을 잡으면 틀림없이 야곱을 죽일 것입니다. 그 분노와 그게 가득 차서 라반의 탐욕과 분노와 그 이기적인 성정, 그 라반은 생각하면 사람이 말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말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라반에게 지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 나타나셔서 24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너는 삼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나 하나님만이 온전히 결정하는 것이니까 야곱이 도망친 일에 대해서 그게 잘했다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친 것의 배후에는 결국 내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라반은 야곱을 해치지 못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헐레벌떡 뒤따라온 명분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가 뒤따라온 명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6절부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이죠. 27절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요. 내가 잔치를 열어서 보내주려고 했다. 얼굴색 싹 바꾸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잔치 보내려고 했는데 또 내 딸들 손자들과 이별의 입맞춤도 못했다.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달려왔다. 말이 안 되죠. 헐레벌떡 뛰어왔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근데 진짜 라반이 숨이 차도록 쫓아온 이유는 바로 없어진 드라빔 때문인 거예요. 30절 그 본색을 드러내죠. 그 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삼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하네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라헬이 훔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32절 보시면 야곱은 정말 목숨 걸고 자신이 훔친 적이 없다고 장담을 합니다. 찾으면 훔친 자를 죽여도 좋다라고 하죠.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해요. 정말 도둑질한 줄 모르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라반은 곧장 이제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각각의 장막에 다들어 막 드라빔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의 여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요. 근데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낙타가 있어 안장이 있잖아요. 그 밑에 깔고 그러니까 작은 거였겠죠. 그 드라빔이 이렇게 사람 키나 하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러니까 라반의 드라빔은 제일 작은 한 20cm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안장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도 낙타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5절에 얘기하죠. 지금 마침 자기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드라빔을 감추는 거예요.
결국 라반은 라헬의 장막에서도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나요? 아버지 집안의 축복권, 재산권, 가장권을 훔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으로 복수를 하려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원래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집안 전체를 도둑질하는 패륜이에요. 근데 이 라헬의 패륜적 행동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놀라운 이유로 이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36절 볼게요.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시작하는 그 말씀이 재미있어요. 야곱이 노하여라고 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라반한테 노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드디어 야곱이 노합니다. 36절, 방금 읽은 그 36절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이 한 절에 무려 6개의 단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nd, 우리말로 치면 그리고라는 그 접속사로 6개의 구문이 팍팍팍팍 있어요. 짧은 말로. 마치 야곱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분노하면 그렇잖아요. 얻어 하면서 막 이 말하고 바로 또 이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야곱.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야곱이 분노를 확 펼쳐요. 라반은 꼼짝 못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동안 가슴속에 쌓였던 억울함, 응어리진 것들을 폭포수처럼 라반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 38절부터 42절까지 쭉 내용이에요. 그걸 요약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성경 보면서 보세요. 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데 이 순양을 얘기하는 게, 순양은 당시 관례상 목자들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암양은 못 먹어도. 근데 그것도 자신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손해가 나면 그것도 내가 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다 보충했다는 거예요. 정말 밤낮 죽어라 이랬는데 20년간 그렇게 하였는데 라반 당신은 10번이나 말을 바꿔가면서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라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라반 당신이 빈손으로 나를 돌려보냈을 것이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선 그래서 당신은 어저께 하나님이 야단치신 거예요 라고 아주 그냥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억울하게 도망가는 처지가 아닌 거예요. 시원하게 명분까지도 야곱이 취하고 이제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끔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이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선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라헬도 몰랐습니다. 물론 야곱도 라헬의 거짓 행동으로 얻은 역전의 기회란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라헬이 훔친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라반도 역시 이렇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헬도 모릅니다. 야곱도 모릅니다. 라반도 모릅니다.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의 세 주인공은 다 인간의 주인공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라빔 절도 사건의 이 결과물은 야곱의 속이 시원해지고 명분을 얻게 된 것에 그치지 않아요. 오늘 31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단락 43절 이하에서 보시면 라반과 야곱은 돌무더기를 쌓아 언약을 체결합니다. 44절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라, 지금 라반이 하는 얘기예요.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곳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은 지금 라반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반이 이제 야곱보다 더 아쉬워졌다는 거예요. 더 불안해졌다는 것이. 라반의 마음에 불안감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함, 주권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야곱과 잘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가 말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 것은 53절에서 라반이 언급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뭐예요?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자, 지금 라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까지 뭐 좋습니다. 근데 나홀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나홀이 누구예요? 나홀이 지금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겼던 조상 아니에요. 또 그 조상의 하나님, 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과 라반 자신은 물론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이방신, 그 우상들을 지금 라반은 구별조차 못하는 거예요. 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는 소위 말 하나님이라는 게 사실 가드잖아요. 가드. 그러면 신이라는 신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신이든 나홀이 믿었던 신이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신이든 모든 신을 두고 이제 판단하겠다. 두고 이제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라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능력을 알고 지금 이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야곱과 언약을 맺으려고 할까요? 이 언약을 내용을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52절이에요. 5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무더기가 이제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를 공격하지 말고 나도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너가 나한테 오지 않아. 내가 너한테 가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라반이 나 이제 너 안 쫓아갈 테니까 나중에라도 이제 이 강 건너서 나한테 오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라반이 지금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겁니다. 자, 만약에 야곱의 가족 중 누군가가 드라빔을 숨겼는데 그걸 못 찾은 거면 어떨 거예요? 지금 라반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 당시 근동지방 법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후일 야곱이나 야곱의 자손 누군가가 드라빔 가지고 딱 와서 라반에게 와서 다 내놔. 내가 정말 내 가장권 있고 이게 다 내 거야라고 하면 그 당시 법정에선 다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빼앗길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올까 봐. 자, 근데 야곱에게도 이 언약은 또 좋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에서가 있어요. 근데 뒤에서조차 라반이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라도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뒤가 찝찝하겠습니까? 두렵죠. 라반과 악연으로 헤어져서 적이 되면 가나안을 향하는 야곱의 눈이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뒤를 돌아보게 돼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명분도 얻고 야곱에게는 매우 좋은 일인 것입니다. 라반도 좋고 야곱도 좋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라헬은 자신의 탐욕으로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지만 그 일은 미스바 언약의 이 돌무더기를 쌓게 하였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무엇이 생각나나요? 야곱이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과 베델의 언약 그 기둥을 세우셨어요. 라헬의 드라빔 절도를 통해 하나님은 미스바 언약 기둥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섬세한 손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족을 이루고 매우 번창하여 소위 성공한 야곱으로 하여금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또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반 도주하듯 도망쳐야 했던 야곱을 위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일단 목숨을 보호해 주시고 드라빔 사건을 통해 야곱의 맺힌 울분을 풀고 명예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승리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 더 이상 위험에 놓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것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발생한 사건이 세상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세상 누구의 선함으로 인한 것이든 이 좋고 나쁨, 선과 악을 불문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악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한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권능이에요. 그 합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 죄 덩어리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시고 거기에 가장 선한 구원을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나요?
어떤 악이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그 주권과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국가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의 주권자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며 왕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과 권능 아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께서 그 일을 통해 왕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무언가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겪어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이를 갈거나 슬피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일을 겪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문 밖의 지옥과 성문 안의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 성문 안에서의 샬롬을 누리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야곱 개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있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지금 당장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의 섬세하고도 빈틈없는 손길 안에서 성도의 삶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명예도 후일의 안전도 모두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만물이 충만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천국입니다. 다만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못하여 주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어도 예수를 믿으시나요? 불못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지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라 해도 예수를 믿으시나요? 다니엘이 남의 얘기 같나요? 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셔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얘기를 하시오. 갑자기 가난이 몰려오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됐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신 분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겠나요? 솔직히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펼쳐졌을 때 그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여도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육신의 풍요함과 영혼의 평강,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때로는 거친 손길이든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이든 어떤 손길이든지 막론하고 이 땅에서 모든 주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